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의 인생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인생에 큰 기도 응답이 두 번이 있었는데 그 기도 응답을 기점으로 기도 응답 전과 기도 응답 후의 인생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를 했고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았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남유다가 살아남을 것이냐,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서게 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산당들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찢고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거기서 다시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넘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를 함락한 사네립이 이제 예루살렘을 엿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중요한 상황에 덜컥 히스기야가 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병이 아니고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나중에 이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놓았더니 나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피부에 어떤 치명적인 병이 나타났던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피부병 있다고 무화과 바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확인 사살을 했어요.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이었습니다. 39. 그러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기 보고 저기 보고 한 것이 아니고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빨리 임했는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을 빠져나가서 성읍에 다다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 다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너 다시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 말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 날에 15년을 더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거죠.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6절에 보면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다윗과 맺은 약조를 지키시기 위해서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이죠. 지금 예루살렘은 산헤립의 침략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순간에 왕이 죽고 나면 누가 백성을 이끌어서 이 산헤립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또 지금 히스기야가 죽으면은 대를 이을 아들이 없습니다. 지금 막 히스기야가 교회 개혁을 일으키고 신앙을 부흥시키고 있는데 여기서 히스기야가 죽고 나면은 이 교회 개혁을 이어나갈 후계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보호하시고 이 교회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히스기야를 더 살려두신 거죠. 히스기야 개인의 영화나 히스기야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네가 나를 위하여서 애를 많이 썼으니까 내가 그 보상으로 15년 더 연장시켜 줄게, 그런 게 아닙니다. 남유다를 멸하려고 하는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의 공격을 막아내고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고 남은 백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응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남유다가 남아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 응답을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누가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나라를 세우게 해 주십시오. 솔로몬의 기도도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아수르 대군을 격퇴시켜 주시고 유다를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서 히스기야의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이미 끝났어야 되니까요. 히스기야의 인생이 이미 끝난 거니까, 끝났어야 되는 거니까 추가 시간이라, 연장전이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39세부터 시작된 15년 인생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히스기야가 자신이 15년을 더 살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이 15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이죠. 시한부 인생. 사실은 우리도 다 시한부 인생이죠. 우리도 다 시한부 인생인데 단지 그 끝이 언젠지를 모를 뿐이지요. 근데 히스기야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15년을 더 주셨다. 여러분, 이 15년 동안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신을 위한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신 시간이지요.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남유다를 일으키라고 주신 시간이지요. 근데 안타깝게도 히스기야의 인생 후반전, 영장전, 이 인생은 기도 응답 이전의 인생보다 못했습니다.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가 낫고 나니까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편지와 예물을 주게 됩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은 아직 아수르처럼 큰 나라는 아니지만, 강한 나라는 아니지만은 이제 힘을 얻고 세력을 얻는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에서부터 남유다까지 거리가 한 1000km 정도 되거든요. 그 긴 거리를 사절단을 보내, 사신을 보내서 히스기야를 축하를 하고 문안을 한 거죠.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기분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이 조그마한 나라 유다를 신흥 강국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이렇게 보내서 축하를 하니까 히스기야가 우쭐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라 안에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 그랬습니다. 보물고 안에 있는 각종 보물들, 무기고 안에 있는 각종 무기들, 왕궁에 있는 창고에 있는 것들, 나라 안에 있는 것들 중에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랬어요. 다 보여줬어요. 여러분, 사절단이 와서 기분이 좋은 것은 기분이 좋은 것인데 왜 유다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들에게 보여줍니까? 보여주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사실은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이 사절단들이 왜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단지 히스기야를 문안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지금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수르입니다. 바벨론은 어찌하든지 이 아수르에 대항을 해야 돼요.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반아수르 연대, 이 반아수르 연대에 남유다도 동참하라, 동참시키기 위해서 지금 사절단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왜 그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습니까? 나도 당신 나라와 대등한 관계로 아수르와 맞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진 걸 한번 보세요. 나도 당신네 바벨론처럼 그런 대등한 관계로 아수르 무찌를 수 있는 사람이요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다 하는 허세와 자랑이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지금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금만 뭐가 됐다 싶으면 우리가 얼마나 높아지는지, 뭔가 좀 큰 과제를, 뭔가 좀 큰 산을 하나 넘어섰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말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지만 스스로를 얼마나 대견해 합니까? 에? 스스로를 또 엄청 칭찬해요. 그러다가 그것이 자만이 되고 그것이 교만으로 바뀌는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왔습니다. 네가 바벨론 사신에게 보여준 그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리라. 무서운 심판을 예언을 했습니다. 너희가 다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역대하 기자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15년이라는 시간을 더 주신 그 목적, 그 이유, 그거 이루지 못했다 하는 말이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한 거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내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끝내고 하나님의 시간을 시작하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육체의 일을 끝내고 성령의 일을 시작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굉고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냐? 사람들이 나를 어떤 존재로 볼 것이냐?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얼마나 대단하다고 칭찬해 줄 것이냐? 얼마나 박수 쳐 줄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죠. 살면 살수록 나의 존재는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만 점점 더 선명해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려두신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 그에게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히스기야가 단행했던 그 교회 개혁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됐어요. 여러분, 창세기 족보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몇백 년을 살았는데요. 우리 조상들이 몇백 년을 살았는데 성경은 단 한 줄로 말해요. 누가 누구를 낳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만큼 씨가 중요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만큼 신앙의 계승이 중요하다, 그 말 아닙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을 시켜주셨습니다. 실제로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난 다음에 15년 살 동안 그때 받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난 다음에 한 3년 정도 지나고 므낫세를 낳은 거죠. 그럼 나머지 12년 기간 동안에 뭐 해야 됩니까? 자신의 대를 이어서 교회를 개혁하고 유다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사명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55년을 다스립니다. 55년. 근데 므낫세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평가하기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아들 므낫세는 남유다의 어떤 왕보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없앴던 산당들 다시 다 지었습니다. 찍어버렸던 아세라 목상 다시 다 만들었습니다. 성전 안에 1월 성신의 제단을 만들고 그것들에게 제사를 했습니다. 분향을 했습니다. 나라 전역에 온갖 이방의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 우상들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점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사람들을 더 신임하여서 그 사람들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무죄한 자의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그 피가 예루살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가득하게 되었다. 그랬던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서 주신 15년의 목적이 이루어졌습니까? 이 얼마나 우리를 서늘하게 만드는 사실입니까? 우리는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15년 인생을 연장받았다,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죽을 병도 나았다.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연장받은 15년을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을 살펴볼 때에 기도 응답도 중요하지만 기도 응답 그 이후가 더 중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과 위기를 히스기야가 기도로 잘 이겨냈습니다. 고난과 위기를 기도로 이겨내는 것도 어렵지만 기도를 응답받고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복을 바르게 사용하고 그 은혜를 갚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왜 연장시키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요. 내가 남은 날이 언제인지를 안다면, 내가 이 땅에서 남은 생애가 얼마만큼인지를 안다면 내가 내 인생을 훨씬 더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근데 히스기야를 보니까요, 우리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 안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인생 5년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가 그 5년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서 다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것 같습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차라리 몰라야 하루하루를 나의 마지막 날인 줄 알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줄 알고 그 시간을 주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날을 하루하루 왜 더 연장시켜 주시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 시간을 끝내고 하나님의 시간을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 일을 끝내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요즘 성도님들은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매자의 입장에서 교회를 바라봐요. 이것을 우리가 쇼핑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나의 필요를 얼만큼 채워줄 수 있는가, 내 마음에 드는가, 나의 취향과 기호를 만족시켜 주는가. 물론 교회를 통해서 성도가 받고 누리고 얻는 것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또한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듯이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해요. 특별히 직분자는 말할 것도 없죠. 직분자는 말할 것도 없죠. 직분자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가 직분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직분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직분자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은 주님의 교회를 위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고민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인생의 후반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의 자랑과 허세를 위해서 주신 거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고난은 잘 다스렸는데 축복을 제대로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호흡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숨으로, 힘으로, 재물로, 지혜로, 기도로 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마음껏 사용하는 종들이 되십시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한평생 쓰임받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